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의지할 때를 찾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의지한다 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야곱이 의지하는 곳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정답이잖아요. 결국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는 더 큰 시련도 또한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이미 야곱과에서 리브가 그 모두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빈궁한 삶이 찾아오고 또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또한 기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사실도 우리는 알죠. 이삭이 그 아내를 구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아내를 못 구해도 괜찮으니까 벗어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했고, 이삭도 역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자랍니다.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이 땅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떠나면 언약이 깨어지고 죽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다시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 지혜로운 야곱, 술수가 많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땅 떠나면 나는 역시는 잠시 살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육신의 삶 곧 건강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편안한 삶은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과 반하는 삶이 된다면은 다시 신앙으로 돌아설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후에 압니다. 야곱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돌아온 상황 가운데 라반과 더불어 큰 싸움도 각오해야 됐고, 그래서 야반도주하듯 알리지도 않고 도망쳐야 됐던 상황들도 우린 이미 알고 있죠. 라헬의 기지로 말미암아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지, 야반의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를 후에 이제 시험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뭐 잠시 피난할 수 있고 이해받을 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건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떠나는 것. 육체가 죽고 나면 이 죽음으로써 하나님 만나기도 하지만 언약을, 이 땅에서 언약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못하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아직 야곱이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후에 라반 앞에서도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 야복강 앞에서도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또 한 번 맞서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복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강간당한 사실 때문에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이 그 성주뿐만 아니라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살인하게 되어서 이 야곱은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민족으로부터 죽임당할 만큼 보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보면 야곱의 인생 13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은 얘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후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야곱은 고백합니다. 축복이라는 것 받으려고 행했다가 그는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이건 축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삽니다. 잠시 잠깐 한두 달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난 이후에도 야곱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좋아하는 여인을 먼저 선택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게 참 묘한 것 같지만, 물론 사랑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 맞죠. 그러나 야곱의 기준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지혜와 내 명철을 가지고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후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때 야곱은 그저 내가 일가를 이루고 또 내가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수를 많이 늘려주고 그의 가족에게 어울릴 만한 복을 준 것이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가나안 땅 바깥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에 대한 대가는 아주 매몰차이 많지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무섭습니다. 약속은 이루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땅으로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 네 땅 아니지, 이 땅에서 너는 땅 한 평도 없어, 집도 없어. 그러나 내가 잠자고 누웠던 그 땅 네 땅으로 만들어 줄게. 야곱은 이 언약만으로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만들어 줄게 했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줄게라는 이 표현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진짜 돌아오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12지파가 승리하는 삶을 살며 돌아오는 이때를 진짜 돌아오는 때라고 합니다. 그가 야고보강에서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는 때가 아니라 신앙의 거장이 되어서 그의 자손들이 12지파의 족장들로 족속으로 바뀌는 이때가 진짜 돌아오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돌아오고 다시 부엘세바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130세가 되었을 이때가 진짜 돌아온 때입니다. 이때까지 진정한 삶, 곧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났던 이 혹독한 시련의 길을 그는 감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잊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데요.
그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동방, 동쪽입니다. 동쪽 사막의 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야 될 이곳을 떠나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지요. 야곱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냈지요. 하나님은 이삭의 배다른 동생들 15명이나 16명 되는 동생들이 함께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혼자 나가면 되는데 그 동생들을 다 독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이삭의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독립시켰던 하나님입니다. 그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 180년을 사는 동안 이삭의 배다른 형제들이 단 한 번도 이삭의 영토를 공격하거나 들어와서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곧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야곱이 축복이 아닌 믿음을 정말 이것이 진정한 장자의 축복인 것을 알았더라면 야곱은 물질이 아니라 여기서 버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75세에 길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고, 이삭도 역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에도 그가 살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사는지 주는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 살 바를 모른다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로 도망가라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정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곳을 떠나면서 그렇단 이유가 하나 있었죠. 떠날 때 이런 이유입니다. 리브가가 살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변명이. 야곱이 이 땅 에서처럼 이 땅의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 나는 못 봅니다. 리브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 야곱마저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들 야곱을 바다나람 하란에 있는 내 형제 라반의 집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아내로 맞이했듯이 내 동생이 우리 족속 중에 내 둘째 아들이 우리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도 이때 나이 많이 들고 늙었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당부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있으면 에서가 동생을 죽일 수 있었고, 에서와 맞서서 야곱도 역시 에서와 싸울 수 있었고, 형제가 서로 죽일 수 있는 이 하루아침에 내가 두 아들을 잃으려 하는 리브가의 이 한탄이 이 이삭의 마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래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야곱을 보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의 신앙의 결단은 뛰어났지만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만 세상에서 어려움을 보니 세상 방법대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부모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면은 세상의 위험의 방법들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야곱은 역시 그가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어머니의 말을 따른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할지라도 이것을 발걸음 움직이는 사람은 야곱이었고요. 이 야곱이 발걸음 움직이는 신앙의 결단들, 야곱이 10살 어린애도 아니고 70이 다가가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 인생 결국 야곱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쯤은 야곱이 알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다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참 살아가면서 내게 왜 이런 순환을 주십니까? 단 한 번도 이제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복강을 돌아오는 그때 그 순간부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은 이미 20여 년 전에 내가 결정한
선택한 이 길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을 떠나서 이 땅 언약의 땅을 떠나서 돌아오는 이 순간 언약 안으로 돌아올 때 험악한 결정들 속에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느냐, 어찌 이런 일들이 니들이 행할 수 있느냐면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일의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라고 하면서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새끼 떼가 세 떼가 누워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 떼가 누워 있는데 우물의 뚜껑을 열진 않아요. 우물 뚜껑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물들은요 그래도 한 1m 50, 2m 뭐 이렇게 넓잖아요. 뚜껑들이 덮고 그래서 나무로 덮고 열기도 하는데요. 이 나라의 우물 뚜껑은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 뚜껑은 넓죠. 그러나 물을 기르는 뚜껑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뭐 먼지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뚜껑을 덮는다고 하지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야 우물 뚜껑을 열어줘야 주인과 더불어 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물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의 목자들과 또한 블레셋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내 우물이야. 누가 감히 내 우물에 와서 우물 뚜껑을 열고 먼저 물을 마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분명 이삭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내 우물이라고 주장하고 싸웠던 이유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주인이 와야 뚜껑을 열고 그 뚜껑을 연 주인이 물을 마시고 나야 객들이 물을 나눠 마실 수 있다라는 이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방 사람들의 목자들이 와서 하란 사람들이죠. 목자들이 와서 뚜껑을 열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이 모습들. 야곱은 그들에게 먼저 물을 마시고 가라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라헬 곧 라반의 이 둘째 딸이 와서 이 양들과 함께 올 때 그들과 함께 라헬이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라헬과 함께 그 라헬의 가축의 우물을 먹이고 난 후에 이 객들 다른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걸 보게 됩니다. 라반이 이걸 보면 괜찮은 집안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집안이면 라반이 괜찮은 세력도 있고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이 가난한 집안에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나호레라고 하는 이 가족들도 많은 부를 누리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빈몸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이 편안한 삶, 여유 있는 삶, 괜찮은 지역을 버리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래 떠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다시 시작하려고 아무것도 없어서 실패해서 주님 찾아오는 그런 인생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살만하고 충분히 누릴만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살만한 복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명하는 이 말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죄악이 만연한 세상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 땅에는 나를 바라면서 죄가 만연하지 않은 땅이기에 나와 함께 살 땅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들 하란에서는 있을 수 없죠. 보여지는 것이 다 죄악인데요.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쾌락이기 때문에 하란에서는 이런 일들이 온전하게 경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라반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오면서 그가 서름에 북받쳐 운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무슨 서름에 북받치면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고 있었더라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그때까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누웠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로서 내가 이 땅에서 번성케 되리라. 아브라함에 줬던 약속,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그대로 해줬던 이것만 가지고도 흥분해야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 가지고도 세상 것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위로받지 않았거든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이 잊어지기도 전에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야곱은 다 잃어버렸어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 다 잃어버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라반에게, 곧 자기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이야기한다 라는 이 모습들,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나이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의 상처 가운데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사람이 이러면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멍난 항아리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야곱의 이 흔들리는 신앙, 하나님 아직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만한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지켜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21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라반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요, 처음엔 잘해줘요. 그래서 처음엔 야곱에게 라반이 정말 잘해줍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너의 품삯을 써나자 라고 얘기하면서도 품삯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야곱의 노동력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저 착취하려고만 하는 것을 후에 보게 됩니다. 야곱의 처한 상황이 이제 딱하게 되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든 지켜준다는 것보다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면 반드시 돌아올 때 그에 상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가나안을 떠나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그냥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일 가운데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땐 그만한 회개와 그만한 돌이킴과 그만한 헌신을 각오해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갈 때에 믿음의 길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경배하고자 하는 이 자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이 물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흘러가는 복된 자녀손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물질이가 새나가지 않게 없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문에 믿음의 유업을 주셨더라면 그 유업을 잃어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그 물줄기 신앙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고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부엘세바에서 기도하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후에 야곱도 돌아와 부엘세바를 하나님께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제단을 쌓으며 가나안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의 믿음이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붙들기까지 고생 많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은혜도 하시고 우린 고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고생하며 하나님의 지켜줌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지 승리에 대한 간증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난을 떠나지 아니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의 근원으로 서기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